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장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제안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광경으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또 불과 구름과 막 빽빽한 구름이 내리고, 그 속에 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돌격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말렸고, 거기에서 천둥과 번개 소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라 하고, 모세만 그 구름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지금까지 21장부터 22장, 23장 쭉 율법에 대한 법규를 쭉 얘기한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제 그 그룹 속에서 나와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의 장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 레위 지파의 아론이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그런 대표격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대표로서는 장로 70인.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 내용을 먼저 알렸더니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와 소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율법서를 언약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쫙 낭독을 했더니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모든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거기에서 피를 뿌려요. 제단에다가도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한테도 뿌리고, 그럼으로써 바로 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이 없이 이 피 뿌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화목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지는 것과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물로 세례, 침례를 받은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임재 속에서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받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실현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변화된 거듭난 새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식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릅니다. 산으로 불러서 너는 나한테 올라와라 라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라고 하죠. 돌판을 만들어 너한테 주겠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 수하인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70인의 장로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민족의 대표들이죠. 공동체 대표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너희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있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거든 이 아론과 훌을 찾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방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쭉 25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상의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게 돼서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해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 속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4장이 이제 그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한 세상에서부터 나옴.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기초를 잡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가치관,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결단, 내 모든 인생의 계획,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재조정하고 재설정해서 완전히 싹 갈아엎는 그런 새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과는 단절됐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식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침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과 그냥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하나 비슷해요. 어느 것이 더 구속력이 크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안정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은 금방 또 마음이 틀어지면 또 언제 해주더라도 뭐 아무 이상도 없는 것처럼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약을 하고 그것을 공포하게 됐을 때는 구속력을 가져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결혼은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 있겠느냐. 다시 그런 어떤 것들이 구속력을 갖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신실하게, 더 온전하게 나아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서약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24장에도 바로 그런 공식적인 서약이죠.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섭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모든 저주와 죄악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격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 속에 그분과의 소통이 있고 내 마음 속에 그분과의 동행이 있고 함께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성소가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필요할 때면 그분을 부르고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상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냥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는 생각,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상의하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보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다 그 대표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죠. 일꾼들이 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특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고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가까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는 거죠. 자질이 되는 거죠. 내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임재 앞에 나아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계시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뭘로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늘 담임 목회자와 중심으로 해서 항상 영적인 일을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임재, 이게 그분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것이 벌써 이 세상의 묘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묘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신 그곳에 하늘에 어떤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 교회도 영적으로 이끌어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얼마든지 교회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수 없게 되겠죠. 다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안수받은 직분자들이거든 이 말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 말씀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70인의 장로와 공동체의 대표 제사장들과 모세, 이런 모습들은 고스란히 계시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요한이 5장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뵙는데 그 묘사가 비슷합니다. 바닥에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이 이렇게 유리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청명이라는 말이나 유리바다라는 말이나 다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유리바다처럼 쫙 펼쳐지고 그러니까 하늘처럼 쫙 펼쳐지면서 청명한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공간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라는 존재를 마치 어떤 형체는 딱히 보이지 않지만 그 느낌으로 그분의 거룩함과 위엄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것이지,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등만 봤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 앞에서 대면하면 다 죽는다라는 게 성경에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왜? 그분은 너무나 크고 거룩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 밝은 빛과 불길 앞에 우리가 그 불이 너무 환하고 뜨거운데 그 앞에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분의 위엄과 권위와 그 어떤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조장치가 있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피의 효력을 가진 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계시록의 요한이 그렇게 밤모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영성이 그냥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겁니다. 삶과 연결이 돼야죠. 말씀하시면 즉시 가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넌 나한테 나아와라 했을 때 다시 그 구름 속으로, 이 구름이라는 것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구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언자적인 용어로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도 바로,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미지의 세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아직도 감춰져 있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세계, 신비의 세계,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구름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서 나중에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정명석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는 구름이라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름, 공동체, 구름 속에 임재했다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용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예언서를 읽어보고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모든 용어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를 나타내는 데 쓰여지는 용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추구하되 건전한 영성, 그래서 그 건전한 영성이 뜬구름 잡는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 열매 맺는 그런 건전한 영성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을 서약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렸습니다. 이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내어주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했으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런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건전한 영성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